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희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토록 받기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리브가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어떤 방법들을 써요. 첫 번째는 맏아들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히죠. 사람마다 이게 자기 취향이 조금 최취가 있잖아요.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냄새 맡아보자. 에서 냄새네. 알아채도록 에서로 인식하도록.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죠? 16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손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죠?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또 그 딸처럼 털이 없고 그래서 에서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털복숭이를 만들었다. 자, 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을 써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삭이 에서에게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빨리 가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할 테니 갔다 오너라. 어머니가 그걸 듣고 있다가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빨리 그 가축 중에서 빨리 잡아다가 가져오면 내가 요리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이삭이 원하는 요리를, 그러니까 속이는 방법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세 가지씩 아주 완벽한 준비를 해서 아버지 이제 남편 이삭을 속이려고 한 거죠. 자, 왜 여러분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다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무슨 축복? 장자의 축복이죠. 장자의 축복. 자, 리브가가 이런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도록 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장자는 에서지만 누가 받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냐 하면 야곱이 받는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찾아봤잖아요. 25장의 말씀. 리브가가 아이들 쌍둥이를 뵀을 때 막 둘이서 뱃속에서 싸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죠? 뭐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 응답을 누가 받았다고요? 리브가가 받았다고. 성경 찾아보면 그라고 돼 있지만 그가 내 태라 그랬으니까, 그죠? 원래 그녀의 태라고 번역하면 더 좋지만 우리나라는 그라 그래서 마치 이삭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할 때 그가 쉬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리브가라 그랬죠. 잘 읽어보면 너의 태라 그랬으니까 남자는 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어때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부부였잖아요. 첫 번째, 그죠? 부부. 그리고 이삭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아이가 안 들어섰을 때 먼저 기도는 누가 했어요? 이삭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어때요? 일단 기도하는 믿음의 부부예요. 그런 정도?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상의 안 했을까요? 그런 정도는 상의했겠죠. 그러니까 이삭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더 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자꾸 지금 이삭은 누구를 고집하는 거예요? 에서를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이 조금 이해 가세요? 아버지들은 조금 이해 갈걸요. 이상하게 아버지들은 장자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둘째 아들도 잘 돼야 되지만 누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래. 큰아들 더 잘 되기를 바래. 그게 참 희한해요. 다 똑같은 아들들인데 우리 둘째 들으면 서운해할라. 희한하게 제가 어머니는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희한하게 하여튼 첫째 아들이 일단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왠지 모르지만 있어요. 지금 이삭이 자꾸 누구를 고집하는 거예요? 에서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야곱이 더 크게 되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건데 고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이 잘 안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느껴지는 것은 에서다. 여러분, 이게 눈만 침침한 게 아니고 야곱이 뭐까지 흐려진 거냐 하면 영적인 해안도 흐려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아야 될 텐데 자꾸 자기 욕심을 고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야곱이 더 크게 되는 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 응답 받았는데 왜 남편이 자꾸 그냥 그거를 자기 에서를 고집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누구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막 담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아버지 속이자 그러니까 막 야곱이 뭐예요? 막 덜컥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그러다가 발각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저주 내가 다 받을게. 근데 저주 자기가 받겠다는 거겠어요? 하나님도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속이는 방법을 써서 이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지요. 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야곱도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겁을 냈다 그랬죠, 그죠? 자, 12절 다시 봅니다. 1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처음에 야곱은 되게 겁냈어요. 사실은 누가 주도했어요? 엄마가 주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담대하게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네 진짜 에서냐 뭐 몇 번을 묻는데도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름까지 갖다 대요? 하나님 이름까지 갖다 대요. 20절 보니까 20절. 자, 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좀 겁납니다. 근데 이제 자꾸 하기로 마음 먹으면 어때요?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가 끌어붙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정도까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처음서부터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 야곱이 합작해서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지요. 어떤 축복을 받아요?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되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복이 이런 세상적인 속이는 방법을 거치지 않았어도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거죠. 야곱과 리브가가 이런 방법을 안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리브가가 좀 잘못 생각한 거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축복을 받아내지만 이들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받아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도 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속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겠다는 생각 때문에 에서가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가야 되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한 게 수십 년 세월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생이별을 해야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어떻게 보면 막 가정이 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세요? 결과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과만 선해서는 안 된다. 그 하는 과정의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